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의 삶 9월 4일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름 휴가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일을 하는데 이제 월차가 한 번씩 있는데 그 월차를 조금 모아서 성경학교 때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따로 여름 휴가가 없어서 또 저도 여름 사역이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과 저하고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아버지 영향 때문인데 바로 이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네, 하필이면 불행하게도 우리 아버님 고향 출신의 팀이 이제 부산 쪽이거든요. 마산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롯데라는 팀을 좋아합니다. 이 롯데라는 팀은 안타깝게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후로는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는 항상 패배감이 있던 팀이었어요. 근데 삼성 대구 라이온스 파크에 이제 유일하게 이제 마지막 이제 경기가 올해 마지막 경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 여름에 추억을 만들지 못했으니까 평일이더라도 한번 다녀오자 싶어서 아이들과 함께 부랴부랴 끝나고 지하철을 타고 야구를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여지없이 졌습니다. 여지없이 졌어요. 그것도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진짜 힘이 쫙 빠지더라고. 힘들게 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여지없이 삼성한테 홈런을 4방 갔더니 그냥 뭐 무기력하게 졌습니다. 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롯데라는 팀이 지금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 동안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승하고 못했으니까 왜 그렇게 계속 안 될까? 왜냐하면 계속 꼴찌도 많이 했기 때문에 드래프트 때 좋은 선수들도 많이 이제 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패배를 할까 했더니 아마 팀 성향 자체인 것 같습니다. 아마 팀 자체가 승리한 어떤 순간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승했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패배 의식과 어떤 주눅이 드는 어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주눅이 드는 게 아마 팀 전체에 아마 좀 녹아들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번에 이제 김태형 감독이라고 두산에서 오랫동안 우승을 많이 했던 감독을 데려왔거든요. 그나마 조금은 나아지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과 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왜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롯데라는 팀을 물려주셔가지고 이 저주가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어져가지고 끝나고 가는데 같이 유니폼 입고 있던 롯데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롯데 응원하지 마라 피곤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팀 세탁이 안 되는데요 하고 지나갔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제 그렇게 보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롯데도 특출난 선수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옛날에 최동원처럼 그래 특출난 선수가 한 명 있으면 우승하기도 하는데 그거 어렵습니다. 아무리 야구라는 팀이 한 선수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불가능해요. 팀 전체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팀 분위기 자체가 우승의 어떤 DNA를 가지고 있으면 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역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팀 전체 패배 의식이 잔재해 있으면 위기 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전체 공동체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사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 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돌아온 포로 귀환 대표 인물이거든요. 첫째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 도중에 그것도 멈췄다가 에스라가 오고 막 학계 선지자였던 강력한 외침 속에서 성전이 겨우 완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는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했을 때 또 아닥사스다 왕의 반대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또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에 사마리아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위협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조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그 무너진 성벽이 140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뭐가 잔재했는 거죠? 패배의식. 패배의식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이미 잔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한 인물의 강력한 간증, 강력한 선포를 통해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내일 말씀까지 3장 전체가 이어지는데 보면 약 80여 명의 사람들과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5종류의 직업 종류도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읽을 때 조금 어려워했잖아요. 진짜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알 필요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서 동참해서 협력해서 성벽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정말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왜 놀랍냐면 패배의 의식에 젖어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운다라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생개척보다 더 힘든 게 오랫동안 침체해 있는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해냈다라는 사실이죠. 어제 제가 다 경기가 끝나고 지하철을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와, 다음부터는 지하철 타면 안 되겠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지하철 타고 오려니까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지하철 타는 데만 해도 한 4, 50분이 걸리더라고요. 한꺼번에 사람들이 내리니까 다음부터 혹여나 야구 경기 보러 가실 때 지하철 타지 마십시오. 집에 올 때 진짜 생 고생합니다. 제가 생 고생해서 왔는데 오는데 한 성도님이 제게 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그 영상을 봤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은 교회 내에서는 사실 설교자죠. 이 설교자가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 설교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의 설교는 사실 기억에 남아요, 안 남아요? 여쭤볼까요? 기억에 남으십니까? 지난주 설교 뭐 했죠, 제가? 장로님 막 뒤에 듣고 계십니다. 근데 설교자의 설교는 기억이 안 남지만 뭐는 남죠? 사람은 남잖아요.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남아있지 않고 사도 바울의 생애만 남아있는 것이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왜 영상을 보내주셨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우선은 저 자신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과도 교류가 저는 개인적으로 됐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사실 보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진 않으십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 그리고 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엔진 역할이 되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영향력이 이제 파도처럼 이렇게 흩어지면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서장로님이 막 새롭게 영적인 부흥 속에서 마음 가운데 어떤 뜨거움이 생겼어요. 기도 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선한 영향력이 어디에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랫동안 패배 의식에 젖어들어 있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패배 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성주교회 오기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패기로웠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담임지만 맡겨주신다면 제가 어떻게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는 호기로움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 교회 왔더니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이미숙 권사님도 계시지만 사실 정말 녹록지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2년인데 제가 그때 올 때가 한 2년 정도 됐던 교회거든요. 근데 첫 예배 때 수요일날 이미숙 권사님 혼자 계시고 주일날 세 분 앉아 계시고 근데 제가 막 설교를 하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어려웠는데 더군다나 그때 초반에 데려왔던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오면서 강력하게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 가정을 제가 억지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 가정이 약간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제가 큰 타격을 한번 받았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세상에 그런 욕을 처음 들어봤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가셨거든요. 12월 말에. 그리고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큰 데미지를 입은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오랫동안 침체되어져 있던 이 분위기 속에 저도 같이 젖어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8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는 그 속에서 뭐가 많이 어려웠을까? 우리 장로님이 아실 거예요. 장로님도 저도 항상 우리가 설교 때마다 제가 강조했던 게 우리 교회는 기도가 힘들다, 기도가 약하다, 영적으로 힘들다 이런 부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조금씩 한 분씩 오셨고 그래서 그 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패배 의식을 조금씩은 이제 바꿔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제 교육자회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자회의가 있었는데 한 감독 후보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를 지지해주는 영상을 찍어달래요. 제가 찍어줬을까요? 절대 안 찍어줍니다. 이제는 인터뷰 절대 안 합니다. 사드 사태 이후로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습니다. 네, 오해받을지 해서 절대 안 합니다. 네,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왜 작은 교회 목회자인데 저한테 자기를 지지해주는 영상을 찍어달라고 했을까? 평신도들이 다 볼 수 있는데 삼남연의 평신도들이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소문이 났구나. 제가 그나마 젊은 목회자로서 저번에 했던 강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생기기 시작했구나. 인지도 없는데 인터뷰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 저한테만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씩 패배의식을 벗어나서 세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세워짐의 은혜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새벽마다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다시금 힘을 내서 기도하고 힘을 내어 우리가 이제는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일이실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만 침체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성주 지역에 있는 교회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 있습니까? 소식을 전해 듣잖아요. 막 뜨겁게 기도가 부흥되어져 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됩니다. 막 성장합니다. 막 뜨겁습니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보시면 제가 오늘 지도를 하나 나눠드렸어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 말씀이 좀 헷갈리고 또 너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제가 그 지도를 보면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이제 보시면 우선은 그 양 끝으로 이상한 그림이 있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그 시대별로 예루살렘 성 규모입니다. 보시면 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다윗 여부스 시대의 성벽의 크기, 그 솔로몬 시대의 성벽의 크기, 그다음에 히스기야 시대의 성벽의 크기, 검은색으로 칠해진 게 성벽의 크기예요. 히스기야 때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보다도 훨씬 더 그 성벽의 크기가 넓어졌어요, 작아졌어요? 넓어졌어요. 넓어졌는데 그게 완벽하게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다시금 회복시킨 성벽의 크기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솔로몬 시대하고 그 정도로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스모니아 왕조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때 당시의 성전의 크기, 헤롯 때 예루살렘 멸망 직전 비잔틴 시대, 그리고 지금 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배경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예루살렘의 현재 지도입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크게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 보시면 성전과 비슷해요. 솔로몬 성전이 엄청 화려했지만 스룹바벨이 세웠던 성전은
그 규모가 좀 하찮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규모는 어떤 규모일까요? 솔로몬 시대의 규모일까요? 아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의 어떤 그 크기에 비한다면 사실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혼자서 세울 수가 없잖아요. 성벽을 어떻게 혼자 세웁니까? 근데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보시면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거 보이십니까? 테두리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제 오늘 3장에 등장하는 이제 성벽의 규모에 세워지는 어떤 부분들마다 이 사람들 이름이 쭉 적혀 있잖아요. 어디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작아서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북쪽 보시면 양문. 이 양문이 어떤 문이냐면 이제 제사 드릴 때 드려지는 양들을 왔다 갔다 할 때 사용되어지는 문이에요. 그 양문을 이제 제사장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압십과 그의 형제장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을 하고 양문 옆에 할메야 망대와 하나나의 망대를 이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망대 사이를 여리고 사람들하고 여므리의 아들 삭굴이 이제 건축을 하게 되고요. 쭉 내려갈게요. 뭐 하나하나 다 살펴볼 이유는 없습니다. 쭉 뭐 어문은 바로 옆에 보면 어문은 어시장 때 다녔던 문으로 추측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문을 지나서 쭉 내려가시면 저 남쪽에 본문이라고 보이십니까? 본문 제 남쪽에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각 부위별로의 어떤 이제 건축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양문으로 시작해서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져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본문까지 내려가는 이 서쪽 전체 지역을 이제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한 각 부분별로의 사람들의 어떤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뭐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대강 이렇구나라고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거랑 비교해서 보다 보면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어지고 있구나라는 어떤 전체 그림은 그려지는데 사실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를 건축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한 사람이 온전한 기도의 회복과 온전한 리더십의 회복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패배의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다르지만 하지만 약 80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룹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12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등장하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제방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누가 등장해요? 그의 딸들이 중수한다. 딸들도 여자들도 등장합니다. 또 중간에 보시면 8절 말씀에 금장색 하는 사람, 향품 장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무슨 건축할 할 힘이 있겠습니까? 평소에 장사하는 사람들인데요. 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등장하죠.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귀족이 등장하는 거죠. 이 귀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학자들의 의견에 따른다면 원래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었다. 원래 본토박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학자들마다 좀 의견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귀족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건축할 때는 협조를 했지만 나중에 방해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보시면 엘리야십 제사장도 그렇고 무술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라 중요하진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나중에 배반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건축을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등장해서 비웃지 않았어요. 그 비웃고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리더십에 따라서 얼마만큼이나 강력하게 이 모든 일들이 추진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때면 하나님이 얼만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지,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 오랫동안의 패배의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동기부여를 일으켜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귀족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교육자 회의를 갔다가 참 마음이 아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사경회를 준비했습니다. 감리교회 전통이 이제 사경회가 항상 연말에 있는데, 사경회를 이제 준비하는 이제 실무진이다 보니까 제가 토요일날 바쁜데도 불구하고 포스터도 만들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굉장히 좀 신실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이제 거룩하신, 그때 젊은 시절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완전히 변화되셔서 정말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는 한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을 초청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왜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에 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팔고 약간 외곽지로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차액이 80억이 남은 겁니다. 차액이 80억이 남으니까 이 남은 것 가지고 이제 새롭게 산 건물을 개보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한 장로가 자기가 담당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건축을. 근데 그걸 교인들이 허락을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용역을 써가면서 이 목사님이 회심하기 이전에 젊은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했던 그런 행위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신문에도 기고하고, 심지어는 우리 지방에 사경회를 할 때 이 목사님 오시면 내가 와가지고 용역 써서 피켓 들고 반드시 해야겠다,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래버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면서 그 신실했던 목사님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교회거든요. 딱 봐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땀 흘려 세웠던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한순간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한순간에 분열되기 시작하구나. 그 어렵게 일구었던 교회가 한순간이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누가 등장하죠? 귀족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엘리야십, 제사장 엘리야십, 그리고 물술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산발락과 도비아의 어떤 위협들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 속에서 느헤미야를 또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고 배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위대한 것은요,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12절 말씀에 느헤미야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의 손도 있고 내 하나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1인칭 단수 어미를 붙여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부르는데, 이 느헤미야,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과 이 친밀함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말이 좀 여러 가지로 본문 이외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어제도 이제 최성호 선교사님하고도 연락이 됐거든요. 선교사님도 힘드신가 봐요. 믿을 사람이 아이들밖에 없다. 믿을 사람이 우리 귀학교 아이들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그렇잖아요. 선교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프리카 그 친구들이 선교사님들의 어떤 헌신을 빼먹고는 배반하고 또 달리 도망쳐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귀한 것은 이제 기도로서 그것을 이겨내 나가고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하겠다라고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는데, 이처럼 이제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어디에 어떤 지역들이 등장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기도의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동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궁금하잖아요. 보십시오. 보시면 이제 홈페이지도 올려놓을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재밌습니다. 저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지역이구나, 여기구나, 여기구나, 여기구나. 그리고 어떤 부분이 많이 무너졌을까? 예를 든다면 이제 서쪽에 보면 후르의 아들 르바야, 여다야, 핫두스 그 지역은 되게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범위가 왜 넓을까요? 그나마 덜 무너졌으니까. 그만큼 영향도 되지만 그만큼 성전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무너져 있었음을 우리들이 또 유추해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은데 한번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면 아마 흥미롭게 서쪽 성벽이 이렇게 분할이 되어져서 건축이 되어졌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지도를 나눠드렸고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제 롯데 야구 보고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묵상하면서 그래, 또 보내주신 선우님이 한 영상을 보면서도 그래, 한 사람이지, 기도에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감사해요. 여기 기도의 용사들이 앉아 계시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무너진 그리고 오랫동안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우리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교회의 어떤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 기도하기에 애를 쓰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목회자와 성도를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도록. 두 번째,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이 시대를 위해 깨어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기쁨과 만족함을 주시도록. 세 번째, 돌봄의 역할에도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기쁜 만남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성숙함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단임 목회자를 하지 않고 전도사 시절에는 그 부담감과 영적인 공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보니까 전도사 시절에 제가 뭣도 모르고 날뛰었던 것은 영적 공격을 단임 목사가 다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몰랐거든요. 왜 목사님 왜 저렇게 침체되어 있고 왜 이렇게 힘을 못 내실까? 나는 막 날뛰고 있는데 봤더니 공격은 이미 단임 목사님 다 받고 있고 나는 무방비 상태에서 마음껏 뭔가를 하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근데 제가 성주교회 와서 담임자가 되고 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을 향한 영적 공격이 이게 심각해요. 특히나 어떨 때 그러냐면 은혜 받아야 될 때, 뭔가 일어서려고 할 때 한 번씩 꼭 주저앉게 만드는데 그게 올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새로 성도들이 막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났거든요. 힘이 났는데 올해 중순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제가 좀 많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적 공격인 것이죠. 결국에는 문제는 저는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원인은 저죠 목회자지 누구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저 자신이거든요. 결론은 항상 우리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결론은 내 탓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제 모습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래도 감사하게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제정신을 조금씩 차려서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병원에 말씀드렸잖아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평생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은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세요? 교회 밑에 갔더니 기도하는 500명의 성도들이 있더라. 이게 이 목사님의 설교의 능력의 힘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나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와 함께 깨어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기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그 영상에 보내주신 영상에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과 모든 목회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니까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꿈꾸는 것도 좋지만 우선 우리가 먼저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도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 서쪽 성벽이 어떻게 재건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한 부분을 잘 살펴보지 않았지만 아버지 어떻게 해서 이 성벽이 다시금 세워지기 시작했는지, 바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정말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처럼 많은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같은 마음으로 일어나 이렇게 합력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벽을 나누어 세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또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동력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또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육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리더가 되어줘야 될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이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는 성도들이 위하여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건강한 교회로 세워감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말씀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지도를 비교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정말로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성벽을 세워가는지 이 과정들을 우리가 훑어보면서 또 우리 역시도 그런 어떤 열망과 갈망과 뜨거운 어떤 소망이 다시금 되새겨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에 묵상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랫동안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교회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져 정말로 이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혹여나 그런 심정으로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공격이 심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